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또 주의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칠레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시는 강성구 목사님, 또 방글라데시에 선교 중에 있는 박상용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수홍교회 대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도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입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다 허무하고 부질없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허무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해 위에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자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허무한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정확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전도서 7장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개요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7장에는 보다 낫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배로운 기름은 바깥에 바르는 것이고,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은 이 당시에도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름, 향유 이런 것은 아주 값비싼 것이고, 그리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재력이 있고 어떤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발랐던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이름보다는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제 아름다운 이름을 첫 번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은 죽는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느냐? 잠언 전도 7장에 정확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책망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매자의 노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듣는 사람, 책망을 다르게 듣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끝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작은 다 잘하잖아요. 근데 끝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끝이 좋아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말썽장이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요, 과거에 못 살았던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아주 모범생으로 막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만 대학 들어가더니만 이상하게 바뀌더니 점점 더 이상하게 바뀌어서 나중에 그 사고뭉치가 되면요, 나중에 안 좋은 것이 되면은 그게 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책망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끝이 좋아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며,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5년 동안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6년째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심, 끝까지 인내심이 없으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은 좋았는데,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과거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 못 얻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위기가 좀 있다고 하잖아요. 사춘기 때 아동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사춘기를 잘 지내야 되잖아요. 오춘기란 말도 들어봤죠? 이제 사람이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인생의 어떤 기반도 다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룩한 것 같은데 50살이 넘어가면서 사춘기 비슷하게 갈등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갈등을 느끼지만은 해 아래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 정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아담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봤자 몇십 년짜리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해 아래에서 아무리 좋은 이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사라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정말 크리스찬이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 비문 앞에 무엇이 쓰여질까? 어떤 사람은 하도 쓸 게 없어서 먹다 죽다, 비문이 그냥 먹다가 죽었다, 먹고, 그래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한 분의 외국 사람 설교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이 잔디와 나무 아래 조나단 피스라는 사람의 몸이 묻혀 있다, 누워 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있지 않다. 단지 꼬투리죠. 완두콩 껍질만 거기에 있다. 피스는 그 껍질을 벗고 나와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다. 지금 여기 이 떼짱 아래는, 잔디 아래는 조나단 피스라는 사람의 꼬투리 껍질만 여기 있고, 진짜 사람은 저 하나님 앞에 가 있다. 그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여기 아름다운 이름과 보배로운 이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가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황금 보석으로 집을 짓고 아주 좋은 기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외모도 훌륭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기름을 바르고 살았습니다. 외적으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인데, 외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향기를 토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쏟는 향기름 같았다. 그래서 기름은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름은 인격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료 옥합. 향료 옥합 속에 있는 기름, 그 기름을 깨뜨렸습니다. 그 기름병을 깨뜨렸죠. 그런데 그 기름이 아주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봐서는 마리아가 돈이 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300대 내려오는 사람이 300일 일해서 얻을 그 정도 돈이 되는 돈이니까 꽤 많은 겁니다. 한 1년분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남자 장정이 한 1년 정도 일하는 돈이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 드린 마리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많고 어떤 미모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이름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순신 유명하잖아요. 제가 러시아에 가끔 전도하러 가는데요. 러시아에는 유명한 장군 이름이 하나 있는데 쿠투조프라고. 근데 그 나폴레옹이 50만 대군이 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쿠투조프 장군은 이제 나폴레옹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쿠투조프는 제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신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다. 러시아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후퇴를 계속 거듭했잖아요.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추운 겨울을 무시했습니다. 저도 생태 베테르부르크 갔다가 추운 겨울에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나폴레옹이 뭐 그까짓 거 추위하는데요. 겨울이 닥쳤을 때 정말 군대가 거의 전멸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거기에서 대패해서 그래서 점점 기울어서 그래서 나중에 엘바섬에 유배됐다가 나중에 나왔지만은 세인트 헬렌 섬으로 가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기울게 된 근본 이유가 러시아 침공에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긴 쿠투조프 장군, 러시아에서 유명한 동상까지 세워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시죠? 어느 사람 전화번호 하는데 전화번호 빼놓고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성경책입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과 악한 이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 하면은 이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10편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구 전체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영광은 하늘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요.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젖먹이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런 이제 찬미하는 소리 듣고 있느뇨? 그렇다. 너희들은 시편 8편에 이 내용을 읽은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의 내용이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다 없어져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72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 없앨 수 없는 영원한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없애버리려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 꽉 차 있잖아요.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태양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처럼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해와 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해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영향 미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가장 복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단독으로 떼놓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수로보내기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 딸이 흉악히 귀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요? 나보고 개라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한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은 그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벌레인 사랑 구더기인 생이랴. 인간 가르쳐서 너희들은 벌레와 구더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잔재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사람이 말하면 모독이지만은 창조주가 말씀하면 모독이 아닌 겁니다. 너는 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벌레와 구더기다 해도 합당한 거예요. 그 여자는 마음을 지극히 낮추고 왔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게 조금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은 사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예수님하고 연결을 돼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 별거 아닌 거로 보이지만은 무한히 큰 숫자 뒤에 하나 붙으면은 이게 무한히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과 절대적으로 연결되면은 그 사람도 무한한 가치를 지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이 됐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독으로 떼놓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이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 특별히 세 제자는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는 더 가까이 하셨고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는 이름은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세 사람을 데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변화되실 때도 세 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세 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12제자도 유명했지만은 3명의 제자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만 데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더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해서 주님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됐던 겁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신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또 따로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명 제자들은 정말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다고 존 폭스의 순교사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다가 다 죽임을 당해서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경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70명의 제자 중에 누가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외우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름다운 이름 얻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유명한 이름을 얻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일심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도왔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의 일부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입니까?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정말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전국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개 가정하면은 전국이 다 아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떠올리면은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이름 붙어 있잖아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드로베나와 드로보사는 형제지간인데요, 둘이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같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사도보다 먼저 구원받고 사도에게 유명이김을 받는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데 이들을 왜 아주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신앙이 탁월하고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사도에게 유명이김을 받았다. 그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스의 권속에게도 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제 아리스토블로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스의 권속 집안 식구에게도 문안하라. 그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스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 헤롯 대왕의 손자도 구원받고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도 구원을 받고 15절 비돌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 네레오는 도미시안 황제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잡았던 클레멘서 집정관의 비서였답니다. 네레오도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로마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드디오가 셋째라는 뜻이랍니다. 셋째. 그러니까 노예. 그 당시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너는 첫째, 너는 둘째, 셋째.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 드디오가 노예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대서하는 드디오, 노예지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하도가 넷째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구하도는 노예였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문이 좋은 귀족 가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고 주 안에 열심히 살고 또 드디어 구하노 이런 사람들은 노예지만 또 구원을 받고 주 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봅시다.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의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들은 구원을 받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정을 개방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야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모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대인들 중에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모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 중에 유수도라는 예수가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악한 이름을 얻은 사람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아간. 아간은 이름이 아갈로 바뀝니다. 아갈은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섬 정령할 때 여리고에 있는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이런 걸 훔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간은 이름이 아갈로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7절.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자, 세상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아가는 이름이 아갈로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0장에도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수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브로 바뀌었잖아요. 바꿨습니다. 아가는 아갈로, 바수울은 마골 미사비브로 안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룟유다 뒤에는 꼭 뭐가 붙어 있습니까? 가룟유다, 예수를 판 자들아. 가장 악한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가룟유다, 예수를 판 자들아. 빌라도 하면 악한 이름이죠. 세상에는 불법 재판이 아주 많습니다. 불법 재판이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빌라도만 계속 욕먹냐 그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못 대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돈 주고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가룟유다가 대대로 욕을 먹냐 하면은 그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구세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악한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4장에 벨릭 총독 아시잖아요. 그가 바울 사도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는데 벨릭 총독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방은 가라, 틈만 있으면 부르리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만나는 동기가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벨릭 총독 엄청 부자입니다. 전도자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불러서 자주 얘기했는데 돈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고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관직에 쫓겨나서 자기 돈 버는 것을 몽땅 가지고 저
폼페이에 가서 살다가 폼페이에서 베스비우스 화산 터질 때 화산재에 깔려 죽었잖아요. 그 펠릭스 총독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가 바울 사도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는데 배척했잖아요. 성경에서 이 악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3서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는 로마교회 숙직주인으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특별히 편지 써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아내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참 수원교회는 선임 사역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또 주님 역사하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수원교회는 이제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가이오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그 아주 악랄하게 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비판하고 바울 사도 말을 심히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한 이름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와 있죠.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를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구리장색 아마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악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좀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자식 이름을 악마라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악마라고 지어서 호적계에 올리려고 하니까 호적계에 오니 자식 이름을 악마로는 안 된다. 아니 내가 내 자식 이름을 악마라 짓겠다는데 그 왜 안 되냐? 그래서 이제 법적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래도 자식 이름을 악마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이제 그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올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는 계속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악마라고. 니는 악마다, 악마다. 나중에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악마짓 하는 거예요. 이름을 이게 함부로 짓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막 지으면 안 돼요. 성경 창세기 4장, 5장 보시면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보면요, 이름이 세속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아주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5장에 이름이 쭉 있는데 신앙적인 이름이 확실합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셋은 정해지다, 지정되어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게나는 처서 거주지. 그래, 마할랄렐은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 야렛은 내려오다, 에녹은 가르치고 교육하다,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온다, 라멕은 포로, 노아는 안위,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쓰면은 아담, 사람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계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처지로 운명 지어졌다, 정해졌다. 그러나 축복받으신 하나님, 마할랄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래 내려오셔서 가르치고 교육할 거다. 그의 죽음이 라멕, 포로와 노예된 사람에게 노아, 위로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벌써 노아 홍수 전에 예수님 재림까지도 예언했다고 유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천책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사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그가 교황청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교인 한 절반 정도가 개신교도가 되잖아요. 요한 웨슬레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가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설교를 한 4,000번 정도 했고 책을 400권 정도를 썼고 10개국의 말을 숙달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 좀 얼굴이 뜨뜻해요. 야, 사장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가 83세 때에도 매일 15시간씩 글을 쓸 수 없다고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86세 때가 되어서는 매일 2회 이상 설교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 30분까지 누워있는 자신이 게을러졌다.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5시 30분 돼서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 게을러졌다. 정말 역사 속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지 히트필드, 그 사람도 정말 전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가 33년 동안 전도하면서 하루에 3회 내지 4회 설교를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사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D.L. 무디가 전도할 때 옆에서 도운 사람이 생키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관 대작인데 전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이 생키잖아요. 그래서 무디가 전도할 때 생키는 노래했습니다. 노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루터는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찬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설교하는 것은 쉽게 잊어먹어도
노래로 된 것은 잘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하되 설교는 설교의 제2의 설교가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찬송도 많이 지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용을 아주 명료하게 해서 거기다 곡을 집어넣어서 명료하게 해서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하도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성경의 명확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일생 동안 주님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하. 그 바하가 쓴 악보에 보면은 항상 제일 앞머리에는 JJ 예수여 도우소서, 제일 끝에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 말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놓은 곳에 절대 물음표 붙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요, 지구상에 가장 악한 이름을 얻을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대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종교기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이 합동해서 표를 받게 만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사람들은 산채로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가장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높임받은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지만은 주님 볼 때는 가장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이름을 얻고 있을까? 이걸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 안에서 얻은 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죽는 날이 횡재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이 영원한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혼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아직 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비가, 눈이 막 흑수같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막 덮고 동네에 눈이 막 너무너무 많이 왔는데, 부부가 자고 있는데요, 신혼부부가 자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저 멀리 바깥에서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여보 우리 아기가 아마 바깥에 기어나간 것 같아요. 아니 저 아기 소리가 저 밖에서 난다고 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근데 보니까 안에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남편 깨워서 이제 아기 나는 소리 쪽으로 쭉 가보니까 눈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아기가 포대기에 쌓인 채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게 날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 싶어가지고 아기 안고 집에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집이 확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다. 우리 애기가 날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멀리 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 집 안에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둑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먼저 안고 혹시 우러졌을까봐 멀리 저 갖다 놓고 난 다음에 훔쳤는데 지붕 문에 죽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딱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밝혀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정말 죽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그리스도인이 죽는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날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동네 사람들은 부자는 다 이름을 기억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기억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화롭게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죽음 건너가니까 음부로 떨어진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만 죽는 날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정말 구원받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배주고 가던 강도, 그런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온갖 악행을 짓다가 죄를 짓다가 십자가 달렸지만은 그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욕합니까? 그는 영광스럽게 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고 죽는 날이 영광 중에 들어가는 날이 됐던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116편 15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들은 삶도 귀중하지만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로 가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저희 행할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 서신 거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 설교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음 건너갈 때 예수님이 벌떡 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서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왜 일어서실까요?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려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7장. 우리가 해야 될 걸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7장 5절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우매자의 노래란 말이 나와 있죠.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붕어가 IQ가 얼마 되는지 들어보셨어요? 참새는 IQ가 10 정도가 되고 붕어는 IQ가 3에서 한 8 정도라고 하는데요. IQ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기가 낚시를 딱 물었잖아요. 혼났습니다.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초 사이에 다 잊어먹어버려요. 다시 또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포맷이 돼가지고 붕어는 이제 자기가 항아리 속에서 있잖아요. 그 이제 어항 속에서 사는데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다시 포맷 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한 번도 못 받은 걸 다시 보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IQ 그렇게 낮은 거예요. 그래서 붕어머리라고 붕어 IQ라고 금방금방 잊어먹어버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구나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매자의 노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실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우매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 우매자의 노래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아성을 많이 두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매자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우매자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거야. 네 멋대로 살아. 내가 곁길로 가고 주님 앞에서 악한 이름이 돼가도 자꾸 노래 불러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세상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우매자의 노래일 수 있습니다. 내게 좋게 해주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 또래 친구들을, 소년들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매자의 노래소리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 술친구들의 소리를 잘 듣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흐린 사람, 분별력이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정말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충성하면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도 있는데 바깥에 배회하는, 그게 뭐냐면 우매자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실 때 우매자의 노래에 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배웠지만은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학설이 너무나도 많고 의견들이 너무 많고 정보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책망을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고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생을 살아갈 때 조심스럽게 생을 살아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혼을 대비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치르는 책집 같고 회중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묵 같으니 다 한복자의 주신 바니라. 주님의 말씀은 찌르는 책집 같아. 말씀 들을 때 영혼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회중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묵 같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콱 박혀야 정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검의 특징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찌르고 쪼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얻지 못하냐면은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그 사람이 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그다음 들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혼란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너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장차 고난도 있지만은 두려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적당히 살아. 너무 미친 것처럼 열심히 살지 말어. 그게 우매자의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충고를 들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대충 살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 어디에도 미지근하게 살아란 말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19절에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주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우매자의 소리를 들으면은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데 그게 속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다름질을 잘했는데 우매자의 소리를 들으면요 다름박질을 중지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의 충고를 들었으면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데 이름이 흐지부지하게 돼버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됐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할 필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보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터 위에 집을 지어 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리고 금은 보석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불을 통과할 때 남을 것이냐,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을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을까, 이걸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다 타버릴 겁니다. 어떤 것이 나무일까요? 나무로 집 짓는 사람은 집 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은 못 견딥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팔 부지 않으면 못 견딜 겁니다. 나팔 소리 크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 하고 아주 큰 거 한 것처럼요, 사람에게 칭찬받을 목적으로 하면은 사람에게 칭찬 다 받았으면 주님께 받을 거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나무집은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풀도 타버립니다. 풀은 금방 자랐다가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불 통과 못 견딜걸요. 기분 내키면 교회 나오고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기분파인 사람이 불 통과할 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찌푸라기 다 타버립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 멍하게 보낸 시간들, 가치없게 보낸 시간들, 죄 가운데 보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불 통과하면 남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금은 보석이 되도록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뭐냐? 베드로 전서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믿음을 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 그것이 불 통과할 때 분명히 남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은은 예수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은 불 통과할 때 남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남습니다. 보배로운 돌이 보석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로운 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산 그것이 다 남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불 통과할 때 남을 거냐, 그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밝게 듣는 사람, 책망을 받는 사람,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매자의 노래소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내게 대해서 좋게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이 발전되게 만들어주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더 충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힘쓰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주님의 책망이지. 내가 곁길로 가는데 내 마음 자세가 바르지 않은데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매자의 노래소리 듣다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악한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시작은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더욱 좋지요. 그런데 시작은 안 좋아서도 끝이 정말 좋으면, 마무리를 잘하면 그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두 아들 얘기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느뇨? 안 가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갔을 때 아버지 뜻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사울 왕은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은 것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면 끝이 좋은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뭐 이게 그렇지 않을까? 날 때부터 나스리는데 완전히 육신의 속기 가지고 막 달려다니잖아요. 막 이방 여인 품에도 안기고 기생 품에도 안기고 나중에 눈이 빠지잖아요. 뭐 다시리니 뭐 저래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나중에 눈이 빠지고 난 이후에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믿음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삼손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지금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쓴 솔로몬도 아름다운 이름을 못 얻었습니다. 막판이 안 좋아하잖아요. 에집트 파라오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급기야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는 솔로몬 스스로가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책망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는 끝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광스럽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마, 바울 사도의 동역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데,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가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대대로 욕을 먹잖아요. 그가 돌이켰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바로 그 사람이 왜 대대로 욕을 먹냐 하면 끝이 안 좋잖아요. 끝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 신앙이 좋아져서 주님 오실 때 신앙생활 잘하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한때는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점점 신앙이 안 좋아지더니만 세상 친구들하고 뭐 이제 오래 있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은 꼭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만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끝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도서 7장 8절에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간섭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성급하지 않고 참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참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모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데 누가 끝이 좋아질까요? 여기에 참는 마음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을 갖느냐 하면은 인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내는 반드시 얻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인내가 없어집니다. 참고 견디는 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인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걸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입문할 수 없고 신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내가 바탕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기들은 인내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은 인내 없습니다. 애기가 이제 밤에 똥을 쌌어요. 오줌을 쌌습니다.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쿡을 자고 있을 텐데 내가 오래지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 하겠지. 그래서 날 셀 때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막 그저 오래지치잖아요. 조금 크면은요, 참고 견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인선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즉흥적이고 빨리빨리 대충대충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신앙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꾸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것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한 사람이 꾸준히 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 받으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인내가 너무 적어집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때 가도 망망대해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가자고 하는데 나중에 폭동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둔시켜가면서 계속 가는데요,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폭풍이라서 정말 돌아가려고 하니까 콜럼버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3일만 더 가자. 그래도 육지가 안 나오면 그때는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3일 더 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3일만 더 참고 가자. 그래서 마침내 콜럼버스라는 이름이 남게 되는 겁니다. 3일만 더 가보자.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으셔요. 성경 다시 전도서 봅시다. 그리고 뒤에 전도서 7장 그 뒤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자의 책망을 듣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끝이 좋으려면은 참는 마음이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 묻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잘했는데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진보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복음의 진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의 진보란 말도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믿음의 진보.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에 너희의 진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 묻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니까 현재 내 신앙생활이 정상이냐, 내가 현재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느냐, 내 위치에서 현재 그 위치에서 진보하느냐,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결코 가지 않는다. 그런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거에서 낙마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뒤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뒤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진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소우자에다가 나아갈 진짜입니다. 소는 느리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면서도 멀리 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천천히라도 계속 가는 길, 계속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공기산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그 준덕진 그 산도 꾸준히 옮기면은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그런데 그는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묻고 살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면서 현재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계속 꾸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절한 소원은 바로 아름다운 이름 하나 얻는 겁니다. 참 아무개 정말 주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 그는 주 안에서 충실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가정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다. 참 아무개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다. 나를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올릴까요? 우리 구역에서 아무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아무개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야.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다면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선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길